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험한 산골짜기 길을 거슬러 베다니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벳바게라 하는 마을에 가시기 전에 2명의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건넌 마을에 가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부탁의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과정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땅에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말발굽발에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렇게 기쁨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날,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종려주일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종려주일이 되면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부터 이 종려주일 행사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체험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시다가 예수님이 쓰러졌던 한 곳을 머물러서 그곳에서 슬픔의 기도를,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영적 체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멀그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쳐다보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슬람이든지 아니면 유대교인들입니다. 이슬람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인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눈물을 흘리며 가는 그 고난의 과정을, 비아돌로로사를 가는 과정을 무관심하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기쁨을, 감격에 찬 기쁨을 맞이할 터인데, 우리들은 이렇게 가슴 아프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예배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거냐, 반대하는 사람들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지금 벚꽃이 한참인데 벚꽃 구경 못해서 아쉽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승리의 영광, 이것과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비통한 죽음,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을 우리들은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면류관, 가시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라고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좀 꾸짖으세요. 제자들이 좀 말 못하게 하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니라. 즉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견디기 힘든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흐르는 피의 상처로 얼룩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가시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시자마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영의 눈을 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불심판을 내렸더라면, 아마도, 아니면 유황불이 내렸더라면, 아니면 지진이 일어났더라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당시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심판했다면 어떨까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욕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은 다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 그래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를 고르는데 결혼 중개소, 가상이에요. 지금 가짜로 결혼 중개소가 있답니다. 결혼 중개소가 있는데 건물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남자들을 여기 이력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이 남자들을 고르도록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5층으로 되어 있는 결혼 중개소가 유명한데 여기에는 많은 남자들의 프로필이 여기 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한 여사가 여기에 가보니까 1층부터 쭉 구경해 보니까 너무 많은 괜찮은 신랑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층에서 골라야지. 한 번 넘어가면 1층에 있는 사람 못 만나요. 2층 올라가면 2층에서 골라야지 다시는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1층에 딱 가보니까 1층에 있는 남자의 프로필이 보니까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 그 정도면 됐잖아요. 돈도 잘 벌고 가정적에서 아이도 잘 돌볼 수 있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이라고 하는 코너에 많은 이력서가 있고 많은 프로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되더래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2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2층에 올라가니까 더 괜찮은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잘 돌보고, 거기다 또 하나 잘생긴 남자들. 그러니까 야, 여기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골랐으면 좋았는데 2층에서 고르면 좋은데 3층에는 더 괜찮은 사람이 있겠지.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에 올라가니까 정말 괜찮은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잘생긴 데다가 집안일까지 잘하는 남자. 이야, 3층에 가니까 정말 괜찮은 신랑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고르지 않고 4층에 뭐 있겠지. 다시 4층으로 올라가니까 4층에는 다시 1층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 사람?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잘 돌볼 수 있는 남자들. 거기서 골라도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됐죠. 뭔가 좀 부족한 데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곳에서 안 고르고 아까도 좋은 곳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좋았으니까요. 단위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5층에 올라가니까 5층은 옥상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예수, 나는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무엇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더 욕심을 버리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 주간에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의 대상이 되셔서 놀림감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으시고 손에는 호를 잡고 갈대, 썩을 갈대를 붙잡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되시고 게다가 머리에 찌르는 가시관은 흔들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우리 때문에 이런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라파엘로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설교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겨 홍포를 입히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 벗김을 당하고 홍포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홍포는 왕의 옷입니다. 놀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는 지봉을 말합니다. 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놀렸다는 것입니다.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하하 그리면서 예수님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병균의 온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면 나도 기꺼이 당하리이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라면, 조롱이라면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런 비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음 상하셨습니까? 저도 상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할수록, 교회를 생각할수록, 미래를 생각할수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멸시와 천대를 우리들은 감히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였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고통당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달콤한 것에 맞들려 있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고 자기 입맛에 단 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름이 달봉이다 보니까 입맛에 단 것을 너무 좋아해. 사탕, 꿀, 엿, 설탕, 늘 단 것을 좋아했대요. 근데 이 달봉이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 병에 뭐가 들어가 있더래. 병에 있는 걸 보고 그를 마셨어요. 그리고는 응급실로 실려갔답니다. 근데 뭔가 보니까요, 영어로 병에 쓴 게 덴저라고 쓴 거예요. 잘 읽어보면 뭐죠? 단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단 건 줄 알고 마셨다가 병원에 갔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입맛에 단 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때로는 개와도 같아서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그리고 사람은 때로 여우와도 같아서 간사하기에 이를 때가 없고요. 또 때로는 사람이 뱀과도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를 주면서도 교활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나쁜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 원래 인간의 속성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자범죄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니면 알고 모르고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잡다한 죄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은 우리의 죄악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 나는 주님의 가시면류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쓰셨군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그런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멸시와 천대 당하는 것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것 나는 기꺼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면류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관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명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원망하는 마음도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생각하고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내 근심도, 걱정도, 내 마음속에 있는 병된 것도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는 것도, 절망스러운 것도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며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19와 병든 이 세상이 치료될지어다. 참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의 피 흘림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는, 나는 구원의 면류관을 쓴 거고, 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쓴 거고,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쓴 거고,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가 25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인내송으로 같이 불렀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내게는 구원의 면류관이 주어진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졌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더니,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무슨 면류관을 쓰셨다고요? 가시면류관을 썼잖아요. 나는 승리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썼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 이 면류관 쓸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게 이 찬송가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니야.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어? 아니야.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너에게 준 생명의 면류관인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구원의 면류관 쓰신 것을 감사하면서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